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맥주 감사 주일 또 우리들이 말씀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벌써 7월의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예배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사랑의 주님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볼까요?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나눔. 한 주 동안 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미소 지어 주셨던 그 순간들 함께 좀 나누어 보고 또 함께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시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대, 그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또 고통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새롭게 또 살아가야 되는 삶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태호 간사님, 또 옥종태 간사님, 전종익 집사님, 박진 집사님, 그리고 금요일 올라온 김동훈, 정은 선교사님, 그리고 코소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일지라도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한 치료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새로운 시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그때에 지금도 어려움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김태호 간사님, 그리고 옥종태 간사님, 그리고 전종익 집사님, 박진 집사님, 그들의 기도를 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들을 봅니다. 아버지, 또한 코소보의 김동훈, 정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94일차 박진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은 요즘 같은 이때야말로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크신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감염 확산은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처음과는 달리 지리한 장기적 싸움에 너도 나도 지쳐만 가고 인간의 무기력함과 아울러 이제는 무감각함까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감에 빠질 위기감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은혜와 자비를 주옵소서. 척박한 땅,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눈만 뜨면 걸어야 했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며 배고픔을 염려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꽃같이 살피시며 때론 행진하게 하시고 때론 멈추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원망과 불신이 섞인 독서를 보내고 있으며 만유의 근원이신 주님을 부인하며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향한 섭섭함과 억울함을 내세워 정죄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엎드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의 전부를 성령님께 열어두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는 예배가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에 적용됨을 배웠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적절한 방향과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진자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 각 처에서 섬기고 돕는 손길들이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상하여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음에 그들의 영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업과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기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안정감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중단 없이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복지와 질병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와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따뜻한 기부와 도움의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 나눔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치료법과 백신의 개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위정자들과 정책 결정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래전부터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기아상타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재정과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웃음으로 바라보며 이전에는 이토록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7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적 이야기인데요.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의 반을 지나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처럼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7번째 설교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언제나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며, 또한 주께서 얼굴을 내밀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살리신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 그리고 마지막 표적입니다. 여러분 7개의 표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7개의 표적. 첫 번째 표적 뭐였을까요? 첫 번째 표적, 예, 화면에 잘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우리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표적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저자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7개만 실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복음 저자는 7개의 표적만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7이란 숫자는 충만함,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영예롭게도 충만함을 완성하는 7번째 기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즉, 첫째 기적인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기적인 이 나사로의 소생은 새로운 이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는 표적으로서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마르다는 아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세 남매의 이름이 서로 다른 언어로 불린 것을 보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세 언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대부분 지역의 공용어는 뭐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라틴어인데 로마 지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는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화 보면 라틴어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아마 그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은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대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그의 머리 위에 붙은 표지판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문구를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아람어 세 문자를 써놓아서 그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쓰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는데요. 그러면은 아람어는 누가 쓰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의 공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요, 원래 고대 시리아의 언어였는데 점점 여러 지역에 퍼져서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제치고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 가면 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칸스라고. 그거는 고대 화란어인데요. 이 언어가 일종의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은 주로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처럼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예수와 제자들을 깔보고 경멸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언어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안에는 그리스어도 나오고 아람어도 나오고 또 라틴어도 조금 나오고요. 또 히브리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디였습니까? 1절에 나왔는데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다니 지도 두 군데인데요. 베다니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죠. 그런데 이 베다니 지도를 옆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감난산을 넘어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셔서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죠. 오히려 곳곳에서 어떻게 하셔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려는 무리들이 오히려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 곳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롭고 고적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만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편안하게 유숙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리셨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가실 때도 이 집에서 쉬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에 가든지 마을로 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이 말은 한 번 숙소를 정했으면 다른 집 혹은 더 좋은 집에서 오라고 해도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처음 너희를 영접한 그 집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서 머물렀지만 다른 집에서 더 잘 대접한다고 옮기는 것은 뭐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처음 유숙한 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신 것이 아니고 거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만 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베다니에서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첫 만남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는 마치 그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복음 운동의 근거지로 활용했듯이 유대 지방에서는 당신이 사랑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근거지로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배경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1장 2절 말씀을 집에서 말씀을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이 나사로가 오늘 소생하는 이 사건 이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1절 다음에 2절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저자가 12장 한참 뒤에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먼저 언급했는가? 이 다분히 의도적이죠.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8절에도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 점을 나사로 이야기에서 서둘러 밝혀서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점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 2절 시차적으로 뒤에 있는 말씀을 2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쓴 용어인데요. 뭐라고 보냈죠? 사랑하시는 자. 그죠?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은 굉장히 귀한 칭호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칭호는 아무나 쓰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쓸 때 예수가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기록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그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처럼 나사로를 그만큼 깊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깊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병들었다. 여기 병들었다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힘이 없다.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픈 게 아니고 이 나사로는 평소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즉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을 떠난 직후 나사로가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평소에 앓던 병이 아주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두 누이가 하인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오시거나 그 자리에서 한 말씀으로 그냥 치유해 주시리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6절 내용은 5절 예수님이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5절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중한 상태인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절 6절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이 점점 위중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심정은 두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시차를 두고 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 두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심지어는 원망의 마음도 조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3절과 4절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3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4절은요 시차가 있습니다. 3, 4절이 연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별꾼들이 소식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을 때입니까? 그때는 살아있을 때죠. 하지만 그들이 출발해서 3절에서 기별꾼이 와서 예수께 소식을 전한 시점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돈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요. 첫째 날 나사로가 중태에 빠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별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별꾼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었고 기별꾼이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그 당일에 이 기별꾼을 갖고 있는 그 당일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기별꾼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더 머무셨죠. 넷째 날 예수님이 하룻길을 걸어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죠. 그런데 그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은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를 이미 무덤에 묻고 슬픔에 젖어 있는 자매에게 기별꾼이 갔다가 4절에 와서 예수님이 한 말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예수님의 이 얘기를 4절에서 기별꾼들이 예수님께 전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안 계실 때입니다. 이들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 이야기를 기별꾼들로부터 들었을 때 두 자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빠는 죽은 뒤였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쩌면 더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혹독한 병고를 겪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한 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별꾼들에게 이미 하실 때는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런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대로 죽기 직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면 되실 텐데 왜 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또 비록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하더라도 자매들을 위로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둘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시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말을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11장 안에요, 요한복음 저자가 나흘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넣었습니다. 이 두 번을 넣음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3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8시간 안에 무덤에 안장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에서 나는 역겨 냄새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죽은 자를 밤을 넘기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란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중해성 기후인 팔레스타인에서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생겨난 속담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볼 때 나사로는 기별꾼이 예수님께 간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무덤에 묻힌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흘 동안 시신 주위를 맴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가서 죽은 이가 살아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넷째 날이 되면 이미 영혼이 멀리 떠나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신이 이제 부패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흘이 되면 그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39절에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죽음관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흘이 되면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무덤 앞에 선 이유는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사로의 시신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유대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11장 15절이죠.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하시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초대교부 크리소스토무스에 따르면 그는 주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한 것은 나사로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혹은 기절해 있을 때 예수님이 살려낸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흘 만에 가셨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한 시간에 가셨다. 살아날 소망이 완전히 없는 시점에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집요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유대 땅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수전절에 있었던 위기일발의 사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전절 설명이 여기 나올 텐데요. 수전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전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번제단 자리에
이 제우스 동산을 세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에서 일어났는데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그래. 이 왕조가 100년이 넘게 가요. 그들이 독립된 것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 봉헌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였는데, 그때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 축제일에 사람들에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로 했어요.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지금 치려고 했는데 그 축제 때 또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이 잘 아는 격언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당시의 격언인데 8절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이게 당시의 격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12시간은 낮이고 나머지 12시간은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 격언을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요. 지금은 낮 시간이지 아직 밤 시간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이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밤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은 낮이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낮은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짧다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해는 서산 너머로 져버리고 만다. 낮은 1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낮은요, 단순히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을 오래 많이 산 사람일수록 인생이 길더라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길게 살았을수록 오히려 인생은 짧다고 단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 지내놓고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치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그 길을 주저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친구의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 말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을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거죠. 하지만 이어지는 것.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니까 누가 깨우러 갑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리라고 하고 이어서 나라고 한 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리러 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요,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인데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잠들었다는 말을 선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잠들어 있다고 하셨죠. 마가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요, 그 딸을 살리실 때도 다시 살아나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일어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런 거죠. 안 일어나? 엄마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어느 집에서나 부모가 자녀를 깨우면서 하는 말, 안 일어나?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들었다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요, 죽음이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일어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바라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 또 잠자리에 드시겠잖아요, 밤에. 근데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 누가 벌벌벌 끌면서 들어갑니까? 아, 이제 편안하게 쉬자라고 들어가지. 누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벌벌벌 떱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자세도요,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편히 쉬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 감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평소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죽음은 필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곧 깨어날 것이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깨어날 시간이 물리적 시간으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러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다 읽지 않고 오늘 그래서 이제 앞부분 뒷부분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 저기 나와 있죠. 안 보입니까?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5km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어디쯤 됩니까?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난산 정상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려면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평지면 금방 가는데 1시간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지형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상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도리였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감난산 꼭대기 베다니까지 찾아와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차를 타고 가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1시간 산을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다는 것은 이들 가족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서 명망을 얻고 그리고 친분 관계를 맺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습대로 구성된 소리로 곡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곡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와 삼촌들이 서서 에고 그냥 3일 동안 오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들 관습대로 구성된 소리로 곡을 했을 것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온갖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겠죠. 하지만 1시간 동안 올라와서도 감사하고 또 와서 곡을 한 것도 그리고 손을 잡고 위로한 것도 감사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위로가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죽음의 현장에서 사실 죽음을 되물리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죽은 자의 가족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위로가 가져다 주는 위안은요, 찰나일 뿐 그 뒤는 언제나 허망함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더 큰 위로를 얻고자 갈구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더 큰 공허함으로 인해서 몸서리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결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찢어진 심령의 고통을 추스릴 수조차 없었던 그 자매 앞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1장 20절, 요한복음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 갑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두 자매가 반응이 좀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그녀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에 보면 매사 적극적이고 분주하고 흥분 잘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죠. 그래서 21절에 가서 먼저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막 말을 하는데 그 마르다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잃은 슬픔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그 안에 담겨 있었겠죠.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인데다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다른 곳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했다는 것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가 그 뒤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뒤에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얘기, 예수님께 자꾸 원망조로 오빠가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는 말과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 이 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22절에서 아닙니다. 아닌 점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로 알아듣습니다. 조문원 유대인들이 이와 비슷한 위로의 말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구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들어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요, 얼뜻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의 고백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원망했지만 오빠의 살아남을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돌문을 치우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39절에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만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르다 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르다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르다 이 대답에 대해서 그 레이몬드 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주석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왔습니다. 7층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마르다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불완전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요한 공동체 신자들은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은 믿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마르다의 엉뚱한 신앙 고백으로 부각시켜서 당시 요한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몇 번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죠? 나사로 전, 그죠?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잠깐 기절했었나? 혹은 가사 상태에 있었다가 살리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상녀가 성 밖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른 장례 문화를 생각해 보면 죽은 지 하루 만인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살려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장례를 이미 끝마쳤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므로 예수님께서 설사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안 된다. 사건의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요원은 남기지만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두 경우는 몰라도 우리 오빠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얼떨떨한 태도로서 이 제한적인 믿음을 마르다가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 희미한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제한된 지식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믿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아주 믿기에는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바람직하기로는 마르다가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이랬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이미 부패했지만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오빠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서로 다 좋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아주 희미하게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되겠지만 아주 자신 있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이적은 듣고 믿으면서도 마르다는 자기 오빠의 경우는 사건의 성질이 달라서 안 된다라고 제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 정말 많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사건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고 믿으면서요. 그것이 내 경우가 되면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관념적인 신앙으로 생명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치유를 일으키셨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속단하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제한하고 산다면 엄격하게 말해서, 좀 단호하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죠. 뭘 믿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을 절대시하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바깥에 계셨죠. 마을 바깥에, 마을에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왜 조문객들이 듣지 않게 마리아에게 가만히 지냈을까요? 예수님의 안전 때문이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다는 사실을 알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고발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살짝 말을 한 거죠.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마르다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두 자매가 예수께 같은 말을 한 것은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서로 많이 나눴겠죠. 그런데 두 자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대로 대뜸 원망을 하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엄숙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의 눈을 감기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신을 씻기고 몸에 기름과 향유를 바르고요. 세마포, 린넨이라 그러죠. 세마포, 그러니까 간은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배로 싸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세마포천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3층 방,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신 후에 친족과 이웃이 와서 애도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운명한 지 8시간 뒤에 합니다. 이제 매장할 때 갈 때 장례 행렬은요, 맨 앞에 누가 서느냐, 돈을 주고 산 애곡하는 호곡꾼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 예식은 단순히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위한 애도는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상을 당한 집안은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른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호곡꾼이 울 때에는 악기 연주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호곡꾼이 울면서 제일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갈까요? 관이 따라가겠죠. 관이 따라 나갈 때는 관 뚜껑을 열어둡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관 뚜껑 다음에는 누가 따라갑니까? 관 뒤에 따라갑니까? 가족들이 따라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상주인 남자가 따라가는데 유대는 독특하게 여자가 제일 먼저 관 다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학자 에델샴에 의하면 여자가 범죄하여 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자가 죽음의 행렬을 먼저 애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상주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가 죽을 때도 내 탓이요 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 중에서 큰 소리로 울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매장한 다음에도요, 고인을 향한 애도는 3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무덤에 가서 큰 목소리로 곡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니까 마르다가 급히 막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함께 곡을 하려기 위해서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3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리고는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더욱 서럽게 울죠.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이제 여러분 이 33절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이거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감정으로 가득 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하다 이 뜻입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서 괴로워서 신음하다.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동물들이 씩씩거리면서 이 콧김을 내뿜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씩씩거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민하다, 근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씩씩거리고 막 존율하시면서 그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고통으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통 차분하고 평화로우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독특하게 주님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막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막 감정을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감정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던 것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이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떼어놓고 슬프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세력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위대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인간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며 고통을 주는 원수들, 즉 죽음과 사탄을 딱 대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양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장래의 모습 같지만 이제 주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죽음과 그를 살리게 오신 예수님이 이 서로 딱 맞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그 죽음의 실체인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그 UFC 선수들이 마지막 딱 결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딱 그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격양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님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는 예수님이 베다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시간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차릿한 무덤에 묻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최고로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표징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곧 살리실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최고로 드러내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절묘한 조화입니다. 일치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51년에 칼세톤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믿을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교리로 선포하는 데에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봐라,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도 요한은 한층 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각시킨 다음에 그분의 육체적 어떤 표현들을 써서 누구보다도 더 낮게 강화시켜서 예수님의 인생을 강조함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계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숨이 끊어진 사람을 다시 살려낼 권능이 있는 분이 돌 하나 굴리는데 굳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탁 이러면 옆으로 가야죠. 근데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신 것은 기적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응답이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일꾼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날 때부터 매깅이었던 이를 치유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실로암까지 갔을 때 눈을 떴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기적도 사람들의 응답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순종에 걸맞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덤에서 이미 시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걱정과 염려가 많은 마르다. 마르다가 왜 걱정이 많은다를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마르다가 보통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막았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부패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그녀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이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감사를 드리죠. 이걸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42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제나가 강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청을 언제나 들어주셨는데 언제나 들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히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둘러선 군중들에게 들으라고. 이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은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고난으로 하는 것이지 초능력을 갖춘 마술사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견한 내가 파송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신적 정체를 자꾸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제자들과 둘러선 군중은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또 뭐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경에는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자 되어 있는데요. 손이 발보다 먼저 언급되죠. 그런데 그리스 성경에는 발이 손보다 먼저 서술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요, 죽었던 이가 발과 손이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발로 걸어 나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 페리파테오는 걸어 다니다는 말의 의미도 있고 살아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로 배를 차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뭐죠? 발로 차죠. 우리말에 그래서 만족이란 말자, 한자. 만족의 문자적 의미는 다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적 뜻은 나사로가 그냥 천천히 나온 게 아니고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먼저 나왔다. 발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 앞에서 크게 경악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나사로의 소생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마치 한데 엉켜있는 듯 진흙과 액체인 양 오싹하는 공포와 주체 못할 기쁨이 함께하는 심장을 먹게 하는 순간이다. 진정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우리가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경외심과 감사와 희망으로 이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잃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거나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라 그냥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위의 모든 시신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 나사로만 나와 이 얘기한 거죠. 그는 무덤으로부터 수의를 입은 채 자기 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온몸을 꽁꽁 묶이면 이렇게 걸어 나왔을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유대인이 염을 방법 우리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수의를 신체 부위별로 따로 다 입힙니다. 팔도 따로, 다리도, 얼굴도 따로. 그러니까 신체의 각 부분을 분리해서 천으로 쌌으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었지. 우리처럼 묶어놓으면 못 나오죠. 강씨처럼 어떻게 통통 뛰어서 나왔거나.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누가 먼저 가장 나사로에게 다가갔을까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뒷걸음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시신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뻐하면서도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 사람들,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나병 환자도 만져주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안아주시고 사람들에게 44절에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끌어 안으신 거죠. 결국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공생의 최대 계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부활한 후 약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이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어떤 중심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60년 뒤에 요한이 이것을 썼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독교를 정돈해냈습니다. 25절 26절에 이 구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부활뿐만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이제 그냥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그제서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이미 썩어 흙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언정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빛을 향해서 나가는 순간 그 빛이 주는 따스함과 밝음을 체험하듯이 생명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그냥 단절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는데 지금 이 순간보다 단절이 없는 계속되는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시다. 어느 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하며 유일하신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그분이 곧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망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었다는 말 대신에 잠들었다는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남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면 구태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창조 당시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죽지도 않는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신령한 육체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나사로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 무덤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를 걸치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찬란한 운명을 봅니다. 죽음의 독침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개선 행진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 마지막이 나사로의 부활 표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나타내주는 사인으로서의 부활이고 동시에 이를 믿는 우리들의 미래를 확증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쓰는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 것이다. 내 일생을 마쳤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은 바로 다음 순간에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 세상 끝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입을 부활의 몸은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타락 이전에 신령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살아가는 한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증, 기독교를 정의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확고히 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정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절을 지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물질로 봉헌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개인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까지 한습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물질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또 머리에 또 손을 얹으시고 또 오늘 우리 밴드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명단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원래 예배를 함께 했다면 서로 볼 형제들인데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가정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들어와 있는 이 형제들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아,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 마음이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할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초등부.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나요? 중고등부. 나사로의 집은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 이제 장년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청년부까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수요일 날 올려드리고 또 저희가 가정 예배에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댓글로 제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10번을 연속해서 예배 드리는 가정에겐 또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토요일 광고에서도 나갔던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100일 성경 통독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요. 어제와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김동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 인원을 이틀 동안 모아진 인원을 확인을 해서 또 단톡방을 만들어 이제 저희가 계획은 수요일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좀 생각하셨다가 여자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수는 없고요. 인원을 지난번 터 진행하던 곳에 중간에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지키되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또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계속 많아져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공급받는 느낌?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안녕. 엄청 오랜만에 인사해요. 그쵸?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다 체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비유로 드는데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쌤도 길었네. 와. 야, 진짜. 네.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참, 잘 지냈어? 오늘도 행복하게. 야, 자.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어떠셨나요?
대구 경북 기독인 연대라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 확산의 부분들이 막아지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